양궁 돌릴 특송인 줄 믿습니다. 구역구역마다 돌아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의미를 담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오늘 이제 성가대 지도를 처음 하게 되면서 왜 이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찬양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포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어렸을 때부터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불신자 배경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로서 불신자 배경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전에 섬기던 제 지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정 목사는 부모님도 불신자 배경이고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많이 배워야 된다. 교회를 잘 모른다. 처음엔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훈련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참 감사한 게요, 교회를 배울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실 수 있는 것을 지금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 배경이라는 게 예전에는 별로였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그리고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고 교동문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고 특송을 하건 기도를 하건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보니까 고장로님이 1부 때 하시고 또 김현미 권사님이 2부 때 하시더라고요. 진짜 김현미 권사님이 원단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직자와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 기도 속에서 분명히 응답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확립하는 참된 신앙생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공생의 미션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정확히 말하면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부터 볼게요.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모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지금 서론에 나왔어요.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자녀를 가졌는데, 첫째를 낳았을 때는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셨다. 근데 둘째를 낳을 때는 허무한 상태로 결국은 응답이 없구나, 이래 인생이 사는구나.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요, 아벨은 이름대로 금방 갔어요. 근데 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인생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의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단 한 번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 속에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가인의 후손은 너무너무 차고 넘쳐요. 숫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제가 숫자가 많은데 복음으로 하나 안 되면 얼마나 저주 재앙인지 봤거든요. 숫자가 적어도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가인의 후손, 너무너무 성공한 인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리셨어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당의 원년의 시작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과 같이 아벨의 인생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적인 가르침에서 저희 교회 진짜 우리 후대들이 가인처럼이 아니라 진짜 아벨처럼 하나님의 예배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고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 교회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철철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때가 지난주일 2부 예배 때 금식 기도였거든요. 금식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십니다. 30살까지는 예수님이 좀, 이 단어는 어색하실 수 있는데 사생애를 사셨어요. 개인적인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유년기 시절을. 그런데 공생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걸 보고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의 시작이 뭐였냐면 천국 복음부터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부터 전파하실 때 여러분들 한번 이때 당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세례 요한은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지만 예수님은 가신 곳이 있어요. 원단 메시지의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돌아다니시며 한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같은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먼저 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갔냐? 회당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예수님이 회당을 가셨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다른 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어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손사래를 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성전과 동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하나였지만 회당은 이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수백 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수백 개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도 예배의 공간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유월절날 올라갔거든요. 그럼 평소에는 어디서 예배 드렸냐? 평소에는 회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회당에 모여서 공부하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도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교육도 하고, 어른들이 후대를 교육하기도 하고, 후대를 키우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중심이 회당이었어요. 학교이기도 하고, 유치원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복지센터이기도 하고, 동사무소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중심이 회당이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를 간 게 아니라 여기부터 가셨어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도 아니라 하고 회당도 가셨던 이유가 뭘까요? 성전도 성전을 하고 있지만, 회당도 회당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회복하러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교회가 진짜 많지만 하나님이 복음회당 원년이라고 하신 것은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음회당이 뭐냐? 참된 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요. 여기 영상으로 녹화되지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버스트 지역에만 몇 개의 교회가 있고요. 리버파크 지역까지 하면 더 많고요. 또 꼭 꺾어져 보면 하남 미사엔 더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근데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교회를 뭘로 선택할까요? 건물이 좋은데? 교회가 사람이 많은데? 사람 많은데 가는 이유는 내가 편하고 뭔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뭔가 내 인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기의 동기가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근데 신현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복음회당은 어떤 교회인지, 여기 계시는 모든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똑같은 걸 먹어도 맛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맛없는 거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밥만 먹어도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는 그냥 하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참된 예배, 오늘 강단 말씀처럼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참된 복음회당, 그 원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당도 들어가시고 성전도 뒤엎으신 이유,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고 회당을 뒤엎으신 이유가 뭐냐? 여기 있어요. 오늘 아까 기도하셨는데 아이들의 뜰을 위한 시스템 준비, 그리고 기도의 뜰을 위한 말씀 운동, 이방인의 뜰을 위한 전도 선교의 응답. 교회가 다 있는데요, 진짜 아이들의 뜰이 희미해지고 아이들의 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사는데요, 가장 부흥한 교회가 뭐 하냐면요, 교회 옆에 건물을 하나 사서 1층에 그 쇼핑몰에 가면 있는 놀이터 있죠, 그 돈 내고 하는 놀이터,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왜? 아이들을 공짜로 편하게 맡겨주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근데 시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결국 그 다음 세대는 뭘 보고 배울까요? 아이들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양육해 주니까 좋지만 아이들한테 뭐가 들어갈까요? 정말 뭐가 들어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뭘 붙잡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다른 말로 복음,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참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된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다른 말로 팔복이라고도 하죠. 제가 저번에 유명한 그 신방이라서 유명한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식사를 사주셨는데 식당 이름이 팔복이더라고요. 와, 익숙하네. 이 팔복이 성경으로도 너무 유명한 이름이지요. 8가지 복. 8가지 복인데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천국 복음이 다른 말로 뭐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인 걸 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니네들이 알고 있는 복은 복이 아니다. 성공하는 게 복이냐? 결국 성공하면 하나님 떠나요. 증거를 대볼게요. 세상 수많은 선진국이 예배 잘 드립니까?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엄청 잘 살아요. 복지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유럽 가면 예배가 없어요. 제가 스웨덴에 사는 한 가정을 아는데요, 그 스웨덴에 진짜 작정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가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여러 군데를 찾아갔는데 정말 없더래요. 눈물을 흘렸대요. 정말 칼빈의 5대 강령,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 교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유적지가 돼 있고 입장료는 받지만 예배가 없대요. 그나마 천주교 카톨릭 예배는 천주교에서 하니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 교회는 더 이상 스위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못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결론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나는 유럽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럴 것이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없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정말 신기한 게 복음이, 이 흐름이, 바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진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나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신현교회 참된 복음회당의 증인으로 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배웠던 게 있어요. 공부는 잘해야 된다. 대학은 가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대학 가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사실은 답이 없더라고요. 요새는 진짜 대학 가도 답이 없어서 애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대학을 안 가려고도 한다고 하고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유학 갔다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지금은 유학 가면 돈만 쓰고 도저히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남아있는 제 친구가 교수가 됐거든요. 수학 박사 교수가 된 오하이오 주립대에 지금은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유학생은 정말 별로 없고 중국 유학생 정말 많고 하지만 그것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이 배운 게 답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르쳐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팔복을 자세히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진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한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인이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애통함, 전적 부패. 사람은 하나님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으로 애통한 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답이 없는 것을 아는 자가 애통한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 요새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온유라는 이름을 참 예쁘다고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온유라는 뜻이 뭐 같으세요? 편안한 자, 평안한 자. 사실 온유라는 뜻이 성경적으로 보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힘이나 야생마가 힘이 있죠. 어원이 야생마예요. 야생마가 힘이 있죠. 근데 야생마는 힘을 지 맘대로 가요. 근데 온유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향을 맞춘 그 힘을 보고 온유하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지금 예배 속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했어요. 착해서, 선행을 잘해서, 거짓말을 안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이어서, 윤리적이어서,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인도받았어요. 실수도 엄청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끝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과정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의,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로 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기독교는 공감의 종교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건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리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는 복음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고요.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열심히 씻으면? 다 꺼내놓고 깨끗이 닦으면?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나랑 안 맞으면 상처가 돼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회자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보다 연봉이 훨씬 높아요. 지네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웃으면서 얘기해요. 야, 니네는 돈도 많이 버는데 맨날 돈 걱정하냐. 나는 돈도 별로 안 버는데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한데, 난 자녀도 3명인데 니네 1명밖에 없잖아 라고 하니까 지네들도 웃어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은 많이 써서 돈이 없고,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 없어서 힘들고, 근데 복음 있는 사람은 부귀 하나 비천에 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넘어서 7번째, 화평한 자예요. 화평한 자의 특징,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인사가 있어요. 샬롬,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 맨날 마음이 불편해요. 나보다, 쟤보다, 나는 한 몇 점쯤 될 것 같아. 다 비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랩런트라고 하는 포럼 중에 한 랩런트 너 못생겼어, 너 안 예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가 보기에 네 눈이 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에게 쓸데없는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시고 화평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냥 박해라고 할게요. 제가 사실은 팔복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데 왜 박해를 받는 거지? 왜 박해받는다는 얘기를 했을까? 진짜 현대,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특징이요, 좋은 것만 좋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도 아름답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현장을 향한 눈물은 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은 좋지만 현장을 향한 전도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다 지 기도예요. 다 내 기도. 내 자녀 기껏해요. 내 가족 기껏해야 내 교회. 그러니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없으니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불신자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본 적도 없고, 진짜 흑암문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본 적도 없고, 해봐야 알죠. 독사의 자식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제가 진짜 웃으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들어봤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경비하셔서 신고할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엄마가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 왜 보내보냈어? 막 하면서 막 전화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야, 그거 보면서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강팍해졌구나. 진짜 복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시처럼 들릴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물론 저도 저기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자녀한테 말 걸면 싫겠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 걸어도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붙였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출입 금지 빠방. 대부분의 교회가 붙어있거든요. 진짜 대부분의 교회가 그거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누구든지 소용하고 어떤 박해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
신현교회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8가지를 정리하자면 한 가지예요. 항상 여러 가지지만 딱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33절. 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6을 딱 반으로 쪼개면 33이에요.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건 사실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에게 더하시는 걸 위해서 이걸 붙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뭘 원해도 부모님들은 더 알고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걸 더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공생애 때 가장 첫 번째 회당, 성전, 교회에 들어가셔서 먼저 참된 복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내리셨어요. 자, 잠깐 말씀드렸던 천국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게 천국인가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에만 유독 천국이라고 단어가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뭐 왕국이라고도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돼 있고, 신앙생활의 참된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날씨로 비교해 볼게요.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 때문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똑같아요.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싸움이 지금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지금 누리는 방법.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이 찬양도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찬양 아시죠? 모르세요? 나중에 같이 렘넌트라고 같이 찬양하면 이게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노래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 그 보화가 있는 걸 알면 지금 그 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걸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량한 밭이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걸, 그걸 보고 올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 못 누리냐? 너무 우리가 복잡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희 아빠가 되니까 첫째 딸도 신경 써요, 둘째 딸도 신경 써요, 셋째 딸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기도 어떻게 하냐고. 첫째 딸 기도 어떻게 해? 너무 복잡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여러분들 진짜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미래도, 후대도, 그 다음에 정말 어른들이 염려하시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은퇴한 뒤에 노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 안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기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또 비슷한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같다 그랬어요. 진주는 조개에서 나오는 그런 특별한 보석이잖아요. 근데 이
진주는 품질이 다 다르대요. 저는 뭐 진주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잘 모르지만 이걸 판별할 수 있는 진주 감별사는 좋은 진주가 있으면 그거에 다른 어떤 진주보다 좋은 걸 알고 그것만 찾아요. 한번 보세요. 진짜 좋은 거 하나,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해요. 뭐 제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문득 생각나게 하는 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똘똘한 한 채가 뭐 여러 가지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 하나, 진짜 천국의 비밀 하나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인 해보라고 얘기해요. 제가 청년들하고 포럼하면서 느끼는 게 올인이 잘 안 돼요. 올인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왜 올인이 안 되냐면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군대에서 딱 뒤돌아서 내 동기들이, 내 전우들이 나를 받쳐준다 하고 뒤로 넘어서는 거예요. 뒤로 넘어서는데 내 생각이 있으면 못 넘어서요. 뒤 쳐다보면서 못 넘어서요. 근데 내 전우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뒤로 확 넘어서면 하나도 안 다쳐요. 오히려 뒤 보면서 잘못 떨어지면 그래서 다쳐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생각이 많을수록 똑똑한 것 같으나 생각이 많을수록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이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진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진짜 약하고 모자란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마태복음의 4장에 갈릴리 같은 어부들, 오히려 모르고 잘 안 될 것 같지만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앞에 사실 그렇게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훌륭한 건 아니지만 올인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올인할 수 있는, 딱 좋아요, 금식기도. 금식하는 동안 어떤 분이 너무 배고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올인할 수 있는 절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올인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물에 잔뜩 걸린 고기라고 했거든요. 오늘 강단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진짜 예배 드린 게 맞나 잘못됐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분별하세요. 누가 구원받아야 누가 안 받아야 목사님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 올인하는 사람에게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진짜 올인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릴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좀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구체적인 예수님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강도 얘기를 하세요. 뭐 비유도 좋은 게 많잖아요. 지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너무 현장에 딱 맞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장에 딱 나가보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 같은 세력이 딱 붙잡고 있어요. 저기 이제 조금 있으면 승빈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으로 복학할 거예요. 제가 승빈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군대 전역하고 이제 4학년 1년 남아서 저 대학 현장에 가요. 정말 막막할걸요? 군대에서 2년 동안 시간 보내고 왔는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실 말 안 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그렇지 사실 풀어놓자면 생각할 걱정과 염려가 이따만큼 있을 거예요, 진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지금 딱 놓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이 걱정을 조장하고 염려하고 내 미래를 조장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고 물러지고 떠나가라. 아멘. 이게 예수님 권세예요. 여러분들 아플 때도 해보세요. 첫 번째 중요한 게요, 지금 한마음이도 아프지만 여러분들 오래된 질환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저는 치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희 집안의 유전 내력이 대머리세요. 증조 할아버지도 대머리고 친할아버지도 대머리셨고 저희 아버지도 머리가 없으세요. 그러면 유전이 저한테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여! 뚜껑을 사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영적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머리가 없다고 목회를 못하거나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지 아직까지 머리가 안 빠지고 참 감사하게 머리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우리 약점이 있어요. 아픈 거, 그리고 사람한테 내놓기 어려운 것까지. 나 환자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눈에도 보기 싫고 막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막 전염될 것 같고 막 어려운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 질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나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각종 질병, 귀신 들린 자, 정신 문제 있는 자, 낙심한 자,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치유하셨어요. 어떻게 치유했냐?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강한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자정 능력이 있으신 거 아시죠?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백혈구를 만드셔서 백혈구로 그 병균을 죽이라고 하는, 똑같아요. 몸도 힘싸움이에요. 몸도 힘싸움이에요. 그 세균이 백혈구보다 세면 감기를 심하게 앓는 거고, 백혈구가 힘이 있으면 감기 기운이 와도 못 이겨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선명하게 누리는 그 사람에게 질병의 세력, 정신 문제, 영적 문제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딱 놓고 지금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꾸 뜬구름 없는 이상한 거 말고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신부들한테 하는 고해성사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믿는 돌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의 복음 누림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자. 제가 눈으로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진짜 현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정말 집에 갔는데 멀쩡하게 너무 잘생겼거든요. 인기가 많아요.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그리고 동생이 들어오는데 동생이 학교에서 진짜 인기가 제일 많은 여자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집이 너무 더러워요. 왜 그런가 했어요. 엄마를 만나고 알았어요. 엄마가 밖에서는 멀끔하게 다니는데 안에서는 너무너무 지저분한 그 상태를 안 치워요. 애들도 그런 거예요. 아빠는 이혼했고. 화장실에 좀 지저분하지 말씀드리면 세탁기인 줄 알았는데 하얀색이 있는데 하얀색이 화장실 휴지를 1년 내내 안 치워서 쌓아놨더라고요. 진짜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왜 안 치우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팀하고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거 보여준다고 한 10명 데리고 그 집 보여주고 청소하고 나서 대청소.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청소했더니 사단이 발악을 해가지고요, 그 집을 이사가게 만들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요,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듣건 복음 때문에 도망가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일어나요. 현장에 빛을 비추면 바퀴벌레는 도망가게 돼 있고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고 진짜 복음 듣는 자들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요, 그걸 본 다른 애는, 뭐 이름을 말해서 그걸 본 다른 그 아이의 친구는 진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세워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참 제가 봤던 신기한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진짜 더러운 집의 남자아이, 잘생긴 남자아이는 빙의를 걸린 애예요. 정말 키가 작고 잘생겼는데 정말 힘이 세요. 애들이 막 집어 던질 정도로 힘이 세다고 그래서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귀신의 역사가 진짜 이렇기도 하는구나. 약간 저도 순간 섬뜩섬뜩 놀래요. 근데 뭐 해겠어요? 그 아이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러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생각부터 먼저 떠나가더라고요. 먼저 눈에 보이는 거에 안 속아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 생각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그 상태가 딱 나타나면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렵게 하는 그 감정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눌리게 하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힘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딴 데 왔는데, 대학교 현장 가면 박승민 랩런트는 학교 현장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양대학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중요한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한양대가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서울시립대인가요? 죄송합니다. 서울시립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한양대는 저기 원로 목사님 자제분이 다니셨던 학교, 제가 헷갈렸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렘넌트가 진짜 학교 현장에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제 누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 갈 건데, 군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정과 가문에 어둠이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영적 싸움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 영적 싸움하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신기한 게요, 요한복음 7장 20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20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 봐라, 예수 귀신 걸렸네,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네, 다 그딴 말 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 앞에서도 엉뚱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데도, 복음 전하는데도 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 귀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얼마 전에 전 대통령의 그 재판들이 많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봐서. 근데 제가 얼핏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절을. 그러니까 저는 뭐 새로운 시대를 여나 보다, 왜 저기 세종으로 안 가고 왜 용산 가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글을 하나 읽었어요. 용산으로 옮긴 이유는 뭐 무속인의 말을 듣고 옮겼다더라.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위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까. 전 진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은 세상 말, 좋은 거, 세상 거 계속 집어넣어요. 여러분, 세상 거는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부끄러움을 당해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예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할 때도 교회 가셨었고, 또 뭐 어디서도 성경도 읽으시고 한다고 하던데, 사실 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길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제가 원단 메시지 말씀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소금과 같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세상을 막고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썩어요. 그냥 단지 맛이 없고 싱거운 정도가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부패되고 썩습니다. 진짜 신현교회가 하나님의 망대로 정말 이 복음회당 원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와 이방인과 기도의 뜰로 지역과 현장에 전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